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하여서 폭우가 내리는 이 궂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이 새벽에도 정말 강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사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다짐과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소원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주사 늘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마음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십 년도 더 된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여전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차마 아버지가 계실 때 복수는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혹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두려움에 빠진 형들은 곧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요셉에게 아버지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이 명령은 형들을 용서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형들이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야곱이 한 명령인지 실제로 했던 말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빠진 형제들이 지어서 해낸 말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운 이유는 형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서 요셉을 두려워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형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형들이 행한 일을 이해를 하였어요.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처음 밝혔던 순간 했던 말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단순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서 장사꾼에게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저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던 것이죠. 요셉은 이 사실을 이어지는 45장 7절과 8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시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야곱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이 이 가나안 땅과 애굽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발생하게 됐죠. 야곱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흉년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하지요. 이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끔찍한 흉년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 양식이 있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미리 7년의 흉년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것, 종이었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또 감옥에서 애굽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7년의 끔찍한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분명 이제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형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형들이 한 일은 결국 좋은 일 아니냐,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지만 형들이 한 일은 분명 큰 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잘못을 범하였고 용서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금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요셉과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세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범했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잊지 못하고 계속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게 범한 잘못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이 복수의 칼을 마음속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매여 있고 항상 후회하고 항상 분노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스스로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애굽에 잡혀온 그날부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형들에 대한 원한으로 그의 삶을 낭비하였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다면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형들에 대한 미움, 자신의 무능력, 그것들을 탓하면서 그 인생을 낭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애굽 총리가 되는 영광은 결코 얻지 못했을 거예요. 혹 애굽 총리가 되었다 해도 형들을 향한 복수심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됐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셉의 형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산다면 그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죠.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여전히 매여서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과거의 끔찍한 상처에서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수많은 상처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또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실패,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이 지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여전히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과거의 실패로부터 계속 그 실패를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분노가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것이고, 또한 미래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가 또한 자유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늘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과거의 상처와 또한 과거의 원한과 잊지 못할 그런 분노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이 고백으로 이 모든 과거의 잘못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과 자유함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하여 또한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이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는, 또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며 주의 뜻 가운데 더 풍성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